시편 53편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순서였습니다. 사실 53편은 전에 시편 14편을 하면서 몇 가지만 다르고 거의 같기 때문에 제가 14편을 하면서 잠깐 53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53편의 순서를 건너뛰고 54편을 할까 하는데 계속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53편이 거의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이 두 번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53편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다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입에서 불려지면 얼마나 기쁜데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쓰여지신 이 말씀은 얼마나 도대체 중요하길래 이렇게 두 번이나 우리 손에 내려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53편을 읽었고 그리고 14편도 읽었습니다. 혹시 14편과 53편을 읽으시면서 뭐 차이점들을 발견하셨습니까? 사실 이 14편은 여기 계신 분들 못 들으신 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4편을 제가 언제 했나라고 저도 찾아보니까 2017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제가 수술 들어간 게 12월 달이었는데 수술 들어가기 전에 거의 한 달 전에 했었던 아주 건강했을 때 했었던 그것도 수요에 비해서 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너무 오래됐죠? 꼭 집에 들어가셔서 그때 11월 달에 있었던 시편 14편을 찾아서 블로그에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능하면 그때 했었던 이야기는 빼고 추가적으로 할 말씀들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비교해서 차이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주로 제가 설교를 다시 그때 것을 들어보니까 14편에 충실하게 개인의 시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53편은 약간의 14편하고 거의 비슷한데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3편은 우리가 번역본에서는 다 하나님으로 일괄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하면 엘로힘이라고 해서 이 시편이 엘로힘이라기보다도 야훼 죄송합니다. 엘로힘으로 돼 있어서 이 시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14편은 야훼 여호와 야훼를 여호와로 번역을 했는데 여호와를 야훼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제2로 시작돼서 제2시편이라고 흔히 부르게 됩니다. 보통은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신의 신명을 드러낸 것이 야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출발을 사실은 야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되어 있었던 원주민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명은 엘로힘이라는 말을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기에 엘이라는 신의 복수형 엘로힘, 더 뜻을 강화한 것, 예를 들어서 샌드가 모래인데 샌즈에서 복수로 쓰면 강화시켜서 사막이 되시듯이 이렇게 신명을 복수로 써서 더 강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런 신명을 적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엘신을 섬겼었기 때문에 이
나중에 야훼 신과 엘신이 서로 통합이 되면서 하나님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믿었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도 바알과 같은 그런 이방신들을 섬겼지만 점차 그것이 야훼 신앙을 받으면서 하나님 신앙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치자면 이 엘로힘이, 엘신이 훨씬 더 오래되었지만 그것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저쪽 바벨론 쪽에서도 그 전부터 있었던 신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야훼라는 이 신명이 이스라엘의 태동과 함께 사실은 뿌리가 됐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편에 보면 이 엘로힘이라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막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 14편이 먼저였고, 그리고 이 순서에서도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나중에 53편에 와서 전부 하나님으로 고쳐 쓴 이 53편이 순서적으로 나중에 쓰여졌지만 또 역사적으로도 나중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제목부터가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14편을 읽었을 때 이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53편은 다윗의 시가 다윗의 맞쓰길로 바뀌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일단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좀 복잡해졌습니다. 먼저 맞쓰길이라는 건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교훈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단순한 시가, 찬양이 점차 발전이 돼서 다윗이 전에 내려오는 교훈으로 전에 발전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이렇게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해서 특별한 이런 음악 요구에 맞춰서 발전된 형태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할렛은 무슨 뜻일까요? 전에 이 시편 개요를 하면서 이런 시편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음악 용어들, 그 다음에 시편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해서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회 용어 사전에 있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캡처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먼저 곡조와 관련된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주와 관련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의 양식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섞여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이 곡조와 관련된 것들에 보면 우리가 지금 순서가 53편이니까 53편에 해당하는 용어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동안 53편 오기 전까지 했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요, 알레살이라는 것은 22편에 적용되었던 건데 새벽의 사슴 경쾌하고 광약이 뚜렷한 곡조로 추정됨. 사실 여기 나는 해설들은 다 단정적으로 썼지만 사실 학자들이 보기에는 추정치일 뿐입니다. 정확한 뜻을 아는 것은 거의 없고요. 이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22편을 보면은요, 우리가 22편은 시편 전체 중에서 손가락에 들 정도로 대표적인 곡입니다. 22편은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죠?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죠. 22편입니다. 22편에 어떻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노래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있는 겁니다.
아마 그때는 이 아람어로 이 시편들을 다 외웠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지금도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타르굼이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타르굼이라는 게 가끔 나오는 말인데요. 그것은 시리아어로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주후 4세기 때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수님 시대의 히브리어보다도 사실은 히브리어도 잊어먹고 아람어를 사용했었던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책이 주전 2세기 때 70인역 그리스어로 된 성경이 나올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은 이런 아람어로 된 성경책을 보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십자가에 대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보면 굉장히 슬프게 우리가 늘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제가 이 22편을 한번 생각지도 못하게 언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냐면 추수감사주일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건데 왜 이렇게 사순절 때나 아니면 그 성금요일에 해당하는 그럴 때 나오는 이것을 했을까라고 그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사실은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1절을 외운 것은 끝절까지 가는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온전히 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불렀는데 그만 다 부르지 못하고 1절만 부르고 돌아가신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이게 감사한 주님의 감사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할렛 사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미는 새벽의 사슴이 콩충콩충 뛰듯이 경쾌하고 강약이 뚜렷한 곡조로 추정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슬픈 단조의 곡조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기쁜 감사 찬양에 사실은 적합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45편을 소사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배웠습니다. 정리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죠. 이것은 소사님이라면 백합화 모양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팔처럼 그렇게 그런 나팔처럼 된 악기를 가지고 부르는 것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물라벤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시편 9편인데 이거는 굉장히 슬픈 애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연주와 관련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와 관련된 용어들에 보면 53편하고 관련된 것이 나오게 됩니다.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 여기 마할랏 되어 있고 마할랏은 무슨 뜻이라고요? 질병, 슬픔 때문에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마할랏이 또 나오는데 마할랄르안노이라는 것도 고통스러운 병에 붙여서 부른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편하고 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의 양식과 관련돼서 이 마스길이라는 게 나옵니다. 마스길 하면 교훈시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32편, 42편 해서 44편, 45편, 52편에서 55편, 74편, 78편, 88편에서 89편, 142편 같은 데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주와 관련돼서 우리가 스미닛이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배운 적이 있습니다. 6편을 할 때 우리가 했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제8음 있고 우리가 음계는 일곱이죠. 일곱인데 8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높죠. 그래서 한 옥타브를 여기서는 낮은 음으로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고 남석창곡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한 옥타브 낮은 음도 되지만 한 옥타브 높은 음도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여기서는 남성 합창곡으로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우리가 애가를 부를 때
굉장히 높은 소리로 아가가가 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끔 CNN 뉴스를 보면 중동 지방에서 막 재를 뿌리면서 여인들이 폭탄이 터져가지고 자식들이 죽었을 때 그럴 때 막 부르는 것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요즘에도 CNN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시는데 우리가 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깃딧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렇게 악기 모양인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건데요. 블레셋 악기라고 특별히 부르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포도밭에서 부르는 추수와 관련된 포도즙 틀을 밟으면서 부르는 노래에 이 깃딧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세 번째 술틀 모양의 악기라고 했는데 술틀이 뭡니까? 이게 둥근, 우리 옛날에 김장 담글 때 했던 둥근 모양의 다라 같은 거, 그런 모양을 해서 이 가운데가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된 어떤 그런 기타, 혹시 정확하진 않지만 기타처럼 가운데가 둥근 어떤 그런 그 현악기로 되어 있는 악기로 추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머지 알라못 같은 것도 처녀들이나 여성곡을 이야기하는 데 쓰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제목들도 사실 중요하니까 참고로 다시 한번 집에 가시면서 이것을 보면서 그 시편을 찾아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나올 듯, 더 깊어질 듯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14편에서 53편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을 뭔가 교훈, 모든 사람이 듣고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손에 꼽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모세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죠. 그러면 왕 가운데 최고는 누굽니까? 다윗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맞서길입니다. 나라가 잃었을 때, 나라를 되찾고 싶을 때 어느 왕 같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다윗 왕 같은 사람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제목을 봐서는 무엇인가 나라를 잃었을 때,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싶을 때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참된 지도자가 들려주는 교훈시로 그들이 부르는 겁니다. 대표적인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들이 후회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우리가 뽑았던 그 왕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만 받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이 끝쳐지지 않고 우리가 나라를 잃지 않았을 텐데 라는 슬픔과 아쉬움을 가지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또 다른 왕이 나타나서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면서 부르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구절이 분명히 이 14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14편에 보면은요, 비슷한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라고 하였으니까 이것도 나라를 잃었을 경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포로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라가 없어졌을 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예를 들어서 그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팔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희년 때 다시 노임을 받게 됩니다. 또는 고엘이라고 해서 룻기에서도 나오지만 고일이라고 해서 친척 중에 그것을 기업이 물은 자가 돈을 주고 다시 구속, 해방을 시켜주면 포로에서 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포로라기보다도 가난한 자의 포로로 개인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비슷한데 그 근거가 되는 게 6절에 보면 가난한 자, 포로와 맞물려서 가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4편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53편에 가면 이것이 자기 백성으로 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5절에 보면 아까 14편에서는 가난한 자로 이야기했는데 이 53편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사람들, 그 원수들을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그를 수치를 당하게 하셨도다라고 하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치 이것을 들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도 생각나게 만들게끔 중언적으로 그렇게 약간 고쳐놓은 겁니다. 가난한 자를 빼고 이렇게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포로될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매우 비슷하지만 약간만 바꿔서 그들이 민족 전체가 함께 염원하면서 부를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 13편과 53편은 매우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많은 자세히 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자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학자는 이렇게 14편과 53편의 차이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주로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보면 앞에 부분 전반부는 다 똑같고 신명만 틀릴 뿐이고 뒷부분에서는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14편 5절에서는 개역 성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들이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라는 것을 53편 5절 A에서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것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14편 5절 B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이다를 53편 5절 B에서는 너를 대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14편 6절 A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라고 가난한 자 개인을 이야기하지만 53편 5절 B는 너를 수치를 당치 않게 하였다 라고 해서 너가 마치 2인칭 단수로 하지만 민족 전체를 마치 이사야서에서 고난받는 종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편 6절 B는 오직 야훼는 그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는 아주 뜻을 완전히 바꿔버려서 53편 5절 C에는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셨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무리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버리신다라고 해서 감히 입에 담지 못하면 잘못하면 그들이 끌려가서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향해서 담대히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것을 들으면 우리가 아리랑은 처음에 개인의 누군가가 지었을 무명의 노래가가 지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것이 번져서 지역마다 독특한 아리랑을 탄생시켰고 그래서 나중에는 일제시대 때는 아리랑을 부르는 것조차도 일본 사람들이 막았던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처럼 한 개인의 시가 민족 전체의 시로 발전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민족의 정신을 깨우는 신앙의 노래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14편의 개인의 노래가 52편의 민족의 신앙을 일깨우고 나라를 다시 세우면서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노래로 부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52편과 53편 중에서는 14편과 53편 중에서는 13편이 먼저 지어졌고 나중에 나라를 이룬 뒤에 53편이 개작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비교해서 밝힌 이 학자는 거꾸로 53편이 먼저고 14편이 나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14편이 먼저 53편이 나중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짧은 것이 우선합니다. 원본에 가깝습니다. 많이 53편으로 가면서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뭔가 부조리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좀 조잡해 보이는 것이 먼저이고 잘 다듬어진 것이 나중입니다. 그런데 신명을 보면 53편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14편은 그것이 일부 섞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잘 짜임새에 맞게 잘 그렇게 정리한 인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53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3편을 보면은요, 이게 세 등분으로 나눠질 수 있음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맨 처음에 어리석은 자는이라고 부르는 1절에서 시작해서 3절까지가 첫째 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2절에 하나님이라고 시작되면서 악인과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을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을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대조를 시키면서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3절의 말씀, 이 3절의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있었던 말씀, 로마서 할 때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14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로마서의 중요한 것,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논거를 밝힐 때 이 시편 14편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한즉 한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 전체에 딱 세 군데 나옵니다. 바로 이 14편, 53편, 로마서 3장 이렇게 세 군데 나오는 아주 귀한 말씀인데, 이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52편과 14편은 하나라고 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와 있는 걸 끄집어서 이 위대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두 번째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라고 수사 의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묻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그 말은 무지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죄악을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14편을 할 때 여러 차례 강조한 겁니다. 14편을 설교할 때 제가 중심으로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적 무신론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답변을 해야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우리가 오늘의 제목 53편의 다윗의 마스길 교훈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1절에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했는데, 이 어리석은 자가 이 마스길 교훈,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될 시간입니다. 6절부터 6절을 세 번째 연으로 봅니다. 한 절인데 왜 나누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 6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수사 의문으로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3편은 세 개의 연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중심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내용을 파악하려면 형식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1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참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있는 것,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있어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질문, 4절에서 5절까지. 또 하나의 또 다른 질문,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전쟁이라는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어떤 개인의 어떤 질병이라기보다도 이 말랏이라는 것이 어떤 질병,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개인의 질병 같지만 이것은 그 아픔이 너무나 지나친 전쟁 같은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많은 시인들이 개인의 아픔을 얘기하고 개인의 그리움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지만 그건 일제시대에 항거하는 그런 시들을 쓴 것처럼 바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단순히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 이면에 보면 영적으로 사탄과 우리들 사이에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사람 관계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참고 지나가야지, 이거는 내가 오늘은 덮고 지나가야지,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것이 점점점 뿌리가 깊어지고 나중엔 뽑을래야 뽑을 수 없는 정말 사탄의 보금자리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픔을 단순히 내가 참고 넘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쟁의 상황이라는 건, 영적 전쟁의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포로된 것이 돌이키는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편을 잠깐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53편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14편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을까요? 14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한년, 5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그들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까 1년에서 이야기하는 그들, 그 악인들과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6절까지는 이 하나님이 누구와 같이 있으면서 의인의 세대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쟁의 상황이라기보다는 악인과 의인, 악인과 가난한 자, 악인과 하나님과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7절에서 후렴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선포와 함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서 억눌렸던 자들, 가난한 자들, 압박받던 자들이 포로에서 풀려나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온 야곱과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14편 개인의 영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민족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달라지면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면 직장이 달라지고, 사업장이 달라지고, 우리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4편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가난한 자, 그리고 의인을 억압하는 자는 억압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이용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너가 예배를 드리니, 예배를 마치고 나서 너의 삶은 어떠니? 하나님 앞에 네가 서 있니? 너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설 때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성전에 놔두고 하나님과 떠나서 하나님은 없는 세상에서 너는 살고 있니를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도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나로서, 이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불평을 들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을 보면 가정이 다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나도 믿고 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처음 주님을 실질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가 복음서를 읽을 때 한 구절을 종이를 접어서 가리면서 읽었습니다. 한 절 읽고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을 읽기 전에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를 비교하면서 읽었습니다. 나랑 이런 모습이 틀리네. 나 같으면 이때 이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 라고 하면서 나와 예수님, 나와 성경 말씀이 틀린 점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읽어나가면서 그러면서 내 자신을 바꾸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직도 저의 자신을 제가 돌이켜보면 전 제 자신 너무 싫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요즘에 9시에 밤에 와서 성전에서 늘 기도하는데 대부분이 회개 기도입니다. 정말 어떨 때는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어저께도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낯짝으로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합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는 당신이나 잘하시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쳐다보시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 안 됐던 저 사람, 그리고 또 나를 이해 못하는 저 사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면 분명히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회복될 뿐 아니라 14편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53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나라도 우리 민족도 더 나아가서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기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바뀌어지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절대로 안 바꿔라는 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자신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회복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그리고 내가 속한 민족이, 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움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마귀 사탄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